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하뇨.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에도,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평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일이 많아요. 네. 참 일이 많습니다. 일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 또 미래에 관한 문제, 걱정, 하여튼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납니다. 다들 뭐 지친 얼굴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죠. 사람들의 가장 흔한 인사는 뭐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좀 바쁘시죠? 네, 일이 뭐 끝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일이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한 가지 일을 마쳤다 싶으면 또 새 일이 기다립니다. 어느 때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일은 그야말로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일하는지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없으면 그냥 일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냥 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0번째도 들으셨거나 드리고 계시거나 드릴 분들 항상 기도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것.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그냥 실타래가 막 꼬인 것처럼 엉켜버리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누가, 언제, 어떻게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와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마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죠. 오늘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자도에서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망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느닷없이 망대 건축 이야기를 이제 28절에 쓱 꺼내십니다. 망대는 무엇이냐면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어요. 그러면 높이 이제 보초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누가 쳐들어오는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대는 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공하기까지 들어갈 비용을 잘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짓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싸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는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을 해봐라. 이거 짓다가 이거 못 끝내면 얼마나 비웃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짓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산상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성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게 아닙니까? 우리 그 어렸을 때 동인천역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동인천역 시계탑. 지금 동인천역이 십몇 년을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뭐 백화점도 짓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그 추억이 막 있어요. 계산을 못하고 다시 시작한 거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됩니다. 자, 학교와 병원을 짓다가 중도에 그만두어도 조롱거리가 될 텐데 성을 지키는 망다. 이거는 뭐 전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설을 짓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말이 많겠냐 이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온갖 문제점이 대적에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 쟤네들 망대를 세울 능력조차 없네? 둘째는 공사 중단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으므로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적에게 그만 들키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고도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침이에요. 망대를 짓다가 중단한다.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가 그만둔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냥 열정으로 열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따져보고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 그렇게 안 죽는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만희 씨도 안 죽는다고 하더니 지금 한학자라고 아십니까? 한학자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는 자기가 동정녀처럼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네. 자기가 동정녀처럼 태어났대요. 네. 사실은 문선명을 있게 한 게 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통일교가 문선명도 재림예수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기도 재림예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만들죠. 근데 일면 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통일교 보면 세계 평화재단 가정 뭐 협의회 이렇게 나와 가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통일교가 꿈꾸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말도 돼요. 왜냐하면 통일교 기네스북에 하나 올라 있는 게 뭐냐면 36만 명을 합동 결혼했어요. 몇 명이요? 36만 명을 결혼시킨 게 기네스에 올라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남자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 여자예요. 그냥 통일교에서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36만 명. 그럼 36만 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씩 낳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을 72만 명을 결혼시키면 이게 한 7, 80년 지나면 다 통일교 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면 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통일교가 얼마나 이 재미있는 종교인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있나?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상당히 그 26절 말씀은 논란을 가지고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네. 이 부모, 처자 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보니까 가족까지 미워해야 된다.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도 됐는데 또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제자도의 비용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힙니까? 이게 정말 제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따라오겠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하셨을 거예요. 저요, 예수님의 찐팬입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을 동안만 따라다닐 테니까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따르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부를 드리는 올인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 구절.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살펴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미워하여서 부탁을 거절했습니까?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최후를 만난 순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미워해서 시선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죠. 시선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여생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형제 관계는 어땠나? 형제를 어떻게 대했나? 그러면 형제를 미워해서 제자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란 때로는 사사로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진리의 길이 그냥 주어지지 않거든요. 진리의 길은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 따르다가 싫으면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결코 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보면 이렇게 일하시다가 나중에 신학교도 가시고 그러죠. 목회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정말 따를 수 있냐 이겁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자, 망대를 짓다가 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살지 말라는, 정말 할 거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부모 자식을 어쩌면 좀 멀리하고 갈 만큼 중요한 가치냐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 계산 방식에 내가 조금이라도 승복할 수가 없다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나서서도 안 돼요. 자, 또 이어지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 자기 십자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는데 그 달린 십자가를 내가 또 지고 올라가는, 이 참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내 자신이 못 박힐 형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달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의지로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이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세상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진리는 정말 초월적인 가치입니다.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얻을 수 없고 나 자신 전부를 드린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겁니다. 만에 하나 인간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공연히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공연히 지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선 모두에게 즉시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자,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 살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니? 우리가 어떤 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무슨 내가 앞으로 미래 일을 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이유는 계산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내가 정말 그걸 시작해서 끝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구나. 정말 내가 이거를 올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어떤 그 고민. 계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 방식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이나 과속에 대한 경고문이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오죠. 졸음운전하다가 다 잃습니다. 또한 5분 먼저 가려다 과속하다가는 그냥 50년 먼저 가게 됩니다. 누가 5분과 50년을 바꾸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5분 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50년을 살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삶과 바꾸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합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누가 주저하겠어요? 주저 안 합니다. 그러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무엇이 결정을 좌우할까?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라고 있죠. 박지만이 사관생도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를 이제 가르친 교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관이 고생했다고 밥을 한 끼 사는데 교관이 그러더래요. 대통령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 계속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이 권세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그랬대요. 내가 대통령직 다 내려놓고 그때 예수 믿을게. 약속 지킬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무엇이 결정을 좌우할까?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게 바로 그 믿음이죠. 정말 바른 믿음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
믿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냥 결정 짓지. 5분만 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그러나 영생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 저는 참 이분의 그 어, 이야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고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짐 엘리엇.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1952년 27살의 나이에요.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근데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1956년 원주민들의 의뢰 전원 죽고 마십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명이 다. 근데 전혀 이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교했어요. 왜 총을 가지고 왔냐? 맹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갔을 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막다른 상황에서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9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여자를 해치는 것을 아주 비겁한 것으로 여기는 풍속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손을 대지 않죠. 그녀의 담대한 전도로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에는 선교사들을 죽인 장본인 키모가 부족 최초의 또 목사가 돼요. 또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에서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 엘리엇의 딸은 9가족과 함께 또 삽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순교 현장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짐 엘리엇 30살도 채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가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이 계산이 끝나고 간 겁니다. 계산이 끝나고 간 겁니다. 정확히 계산한 뒤에 영혼을 바라보고 떠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한번 계산해 보고 뭐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현장에서 계산했더라면 순간의 계산으로 창을 들고 달려든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쐈겠죠. 그랬다면 9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살인을 자책하며 선교사를 그만두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짐 엘리엇과 4청년의 계산법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정해요. 시사 잡지 라이프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무슨 이런 죽음이 있나? 헛된 죽음이 아닌가? 야, 믿는 우리들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들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헛된 죽음으로 보여요. 양쪽의 계산이 이처럼 극과 극입니다. 짐 엘리엇은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였지만 그가 얻은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진리의 길은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계산을 딱 끝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이 남이 간다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풍하듯이 나섰다가 시험 들면 떠나고 사람이 싫어지면 돌아서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산해보고 더 이상 세상 방식의 계산에 연연하지 않아야 복음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정말 대동강 강가에서 성경책 한 권 주고 목숨을 바친 토마스 선교사 그 성경책 이게 발걸음 아닙니까? 복음이 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생명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하죠. 생명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뭐 세상 방식도 좀 가야 되고 그냥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합니다. 5장 19절 말씀이에요. 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현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유력한 바리새인으로 그의 앞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그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쓰레기다 라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세적인 가치를 놓고 계산하고 따지는 크리스천이야말로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이 많죠.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어차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길을 나섰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시작과 끝을 맺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솔직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망대를 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 새롭게 가게를 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군대를 앞둔 사람,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 누구나 나름대로 다 계획도 세우고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다 끝내실 겁니다. 그러니 계산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자신의 계산 방식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계산 방식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시작점이자 끝이신 분이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끝내라고 하면 저렇게 끝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일을 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짧은 계산, 우매한 계산 방식의 결과입니다. 내 계산과 어긋나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좋게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기준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기준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심하시는 일인가 그게 기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 좀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산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두고 믿음의 계산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하시든 가게를 여시든 미래를 준비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능력보다 크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은 이미 성공했다. 잠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다.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그러면 언제 일을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끝낼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내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족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끝까지 나에게 주신 멸관이에요. 끝까지 굳건하게 붙으십시오.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나는 거기에 부르신 참여자고 증인입니다. 그럴 때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평안이에요.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늘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제 그 방식은 참으로 제자도의 방식이고 이제 모든 일을 기준점을 주님 앞에 두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도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삶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암흑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격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나의 삶과 인생에 넘쳐나는 복된 제자의 삶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